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고민을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삶의 근본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6가지 단계를 소개를 했어요. 그 6가지 단계가 어떤 거냐면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 왔을 때 그 문제에 관한 나의 의사가 있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거기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해서는 나의 감정이나 이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왔는데 나의 어떤 감정이나 이성이 거기에 개입을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려는 방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변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종종 상황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상황과 말씀과 성령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5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6번째는 앞에 열거한 대로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과 묵상을 통한 뒤에 심사숙고하고 다다르게 된 결론 따라 행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면 2-3번 기도한 다음에 진행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 비록 내 삶 속에 역경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한다면 영원한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보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맥스 누케이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쓴 책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악 속에서도, 수많은 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을 찾았다고 했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받았습니다. 근데 체포 현장에서 그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98개의 단어 중에서 30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노력이 주님의 생애였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여기에 자신의 생애를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의 말미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말미에도 항상 기도가 그렇게 끝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간구가 있고 많은 소원들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소원도 아뢰고 문제도 해결달라고 했고 병도 치료해 달라고 했고 또 돈도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가정에도 평화를 달라고 기도해 놓고 마지막에 기도해야 될 반드시 기도한 마지막에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은 아버지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내 결정을 하나님께 보고하거나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으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보고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뭘 얻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보면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야. 남자친구에게 만나서 종알종알하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 들어볼래? 그러고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내 설득 좀 당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인데 그것을 내 고집으로 그걸 꺾으려고 한다든지 내 고집으로 그걸 변경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위한 간구 세 번째 간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운 거 몇 가지가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뭐를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가정과 내 산업에 임하게 주시옵소서. 아까 우리 박순택 집사님이 감사헌금 중에 우리 하은 정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기도 제목이 지난주 설교 우리 집사님 많이 은혜 받으셨는가 봐요. 진짜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하은 기업 정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 기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잘 될 수밖에 없고 만사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오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오늘도 일당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하은 정기에 임하게 주시옵소서. 딕텍스 기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오늘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간구 중에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그래서 저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 오늘 이거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그렇게 암송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뜻을 알려고 하면 부모님의 뜻이 뭡니까? 부모님의 생각이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유린 리더가 우리 권사님 엄마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권사님의 마음의 그 의중을 파악해야 권사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유린이가 권사님의 그 마음을 전혀 읽지를 못한다면 권사님의 뜻과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사님 마음이 아프겠죠. 내가 이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왜 정반대로 갈까? 권사님이 그럴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중과 생각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뜻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 원문을 봐야 돼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텔레마라는 말이에요. 텔레마. 이 말은 의지와 결심이라는 뜻으로 원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런 뜻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뭐뭐 하기로 작정했다, 그런 말에서 유래된 말이 텔레마랍니다. 그것은 의지와 결심을 말하고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셨는데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데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하늘에서 마음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대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의중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마음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단어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의중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아까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래서 6가지를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왜 이 기도가 없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중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잠언서 19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 여러분들이 돈도 벌게 되고 만사 형통하게 되고 잘 되는 것이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업하면 이렇게 이 길로 가면 잘 될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콩떡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부자 안 되는 사람 없고, 여러분들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뭐든지 안 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실패하고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요, 우리의 자산 시장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주택 여러분들 치솟았잖아요. 주택 값이 떨어지고 있고요. 주식이 땅을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니까 여러분들 영끌해가지고 집을 샀다든지 영끌해가지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건 무너지면 정신 차릴 수가 없을 정도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니까, 여러분들 태풍이 불어오는 거 그거 못 느낍니까? 기자들하고 브리핑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태풍이 불어오는 거 모릅니까? 지금 안 들립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나는 이렇게 투자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뜻은 반드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네요? 물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나 붙들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느냐? 아무나 너가 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느냐 하면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당신의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하고는 전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이 사람하고는 절대로 동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 패했다는 말은 사울왕을 패하시고, 사울왕은 하나님이 패하셨어요. 근데 다윗 왕을 그 이후에 왜 세우셨느냐 하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 다윗 왕이라고만 하면 되는데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평범한 이새의 아들이었던 그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양치기로 살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의중과 생각을 읽으면서 살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막 곁길로 가요. 지 마음대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매를 대고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당신의 뜻과 상관없이 막 인간들이 살아가고 막 아무개가 살아가고 아무개 집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한다면 징계를 대고 매를 대서라도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한 신뢰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얼마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희생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고요. 그 후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까지 다마스커스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핍박을 하려고 갔다가 호련히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고 그가 결국은 나중에 거꾸러져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세계 만방에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3번씩이나 동일하게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세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니까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알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주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두 번째 가나안 땅의 관문이 어디냐면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은 큰 철벽성이었지만은 쉽게 넘어설 수 있었죠.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은 여러분들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쉽게 넘어설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왜? 작은 아이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3천 명만 군대를 보내가지고 싸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2-3천 명의 군대를 보냈는데 그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하고 36명이 그때 전사를 하고 백성들의 군대의 사기는 물같이 됐다고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의 자만 때문이었어요. 백성들의 자만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성을 나에게 붙이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2-3천 명만 보내가지고는 능히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는 이런 자만심. 나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몇 번 봤어요. 여러분들 타이타닉이라는 그 배가 그 당시에 최고로 잘 만든 배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을 태우고 유람을 간 세계 여행을 갔는데 보기 좋게 빙하하고 충돌해가지고 배가 가라앉았어요. 수많은 영혼, 수많은 생명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타이타닉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인간의 자만이에요. 자만. 자만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거기에다 아간까지 범죄했으니까 결국 아이성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차 전도의 2차 점령에서 아이성을 접수하고 정복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태어나는 것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태어나도 안 돼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도 안 되고, 그 예수님의 부모가 살고 있었던 동네는 나사렛 동네, 갈릴리 바다 가까이 있는 나사렛 동네 사람인데 거기서 태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은 나사렛 동네에서는 1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자, 만삭이 된 이 임산부가 110km를 걸어서, 그것도 뜨거운 그 중동 날씨에 걸어서 여행을 하고 베들레헴에 간다? 누가 그렇게 가겠습니까? 바보 아니면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황제가 온 천하에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황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냥 효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군대를 징집하고 반대자들을 축출해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도 영문도 모르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겠어요? 아니라고 봅니다. 살기 위해서. 황제의 명령을 어기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갔던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어쨌든 인간들이 모르고 있었지만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심리를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청에도 낙심케 마소서. 이 가사를 지은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독일의 스몰크라는 목사님입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한 분이 여러 마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집에 두고 엄마 아빠가 저쪽 가서 복음 전하고 올 테니까 동생 잘 데리고 있으라 하고 형에게 타이르면서 이제 두고 갔는데 40일 만에 왔더니 자기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잿더미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걱정이 돼서 집에 뛰어들어갔더니 애들이 거기서 다 타 죽은 거야. 잿더미가 된 아이들을 보면서 그때 지은 찬양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옵소서. 그 기도의 문이 거기서 나왔고 그 찬양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생각하죠.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내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너무나도 낙심되고 절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골로새서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네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신 뜻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물이 바다의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세상 말로 돈벌이 하려고 교회 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내 재산이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 재산 한 푼도 없어요. 응?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주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부자네. 내가 왜 부자입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재단을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바울은 이런 분명한 의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9절.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면은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이 아까운데 왜 선교사, 해외 선교사 나가 있는 사람한테 돈을 보냅니까? 왜 교회 개척하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돈을 보내줍니까? 우리도 쓰기도 바빠요. 우리 교회도.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잘 되니까. 믿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렇지만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내가 이 기도를 하면 첫째는 하늘의 상급이 임해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잖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성경금도 보내고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상급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더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누구처럼? 다윗 왕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를 듣고 이 기도를 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그 다음에 사단의 계획과 도모가 무너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바다에 물이 덮음과 같이 덮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매일 나의 삶 속에서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